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3장 23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사실은 이 말씀을 23절, 38절만 하고 그 가운데는 중략을 하고 그렇게 말씀을 준비했는데요. 말씀을 이렇게 설교를 완성해 나가면서 말씀을 다 읽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좀 어려운 말씀이고 여러분들이 발음하기 힘든 그런 이름들이 이제 쭉 나오는데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천천히 한번 읽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할 때 30세쯤 되시니라. 사람들이 아는 대로는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의 위는 헬리요 그이는 안냐요 그이는 요셉이요 그이는 마따디아요 그이는 아모스요 그이는 나훔이요 그이는 에슬리요 그이는 낫게요 그이는 마시요 그이는 마따디아요 그이는 서머니요 그이는 요색이요 그이는 요다요 그이는 요하나니요 그이는 레사요 그이는 스룹바벨이요 그이는 살데일이요 그이는 네리요 그이는 멜기요 그이는 아띠요 그이는 고삼이요 그이는 엘마담이요 그이는 에르요 그 위는 예수요 그 위는 엘리에서요 그 위는 요림이요 그 위는 마띠요 그 위는 레이요 그 위는 시므니요 그 위는 유다요 그 위는 요셉이요 그 위는 요남이요 그 위는 엘리야김이요 그 위는 멜리아요 그 위는 멘나요 그 위는 마따디아요 그 위는 나단이요 그 위는 다이시요 그 위는 이세요 그 위는 오벳이요 그 위는 보아스요 그 위는 살몬이요 그 위는 나손이요 그이는 아미나답이요 그이는 아니요 그이는 헤스론이요 그이는 베레스요 그이는 유다요 그이는 야곱이요 그이는 이삭이요 그이는 아브라함이요 그이는 데라요 그이는 나홀이요 그이는 스록이요 그이는 루우요 그이는 벨렉이요 그이는 헤보요 그이는 살라요 그이는 가이난이요 그이는 아바삭이요 그이는 셈이요 그이는 노아요 그이는 레멕이요 그이는 무드셀라요 그이는 에녹이요 그이는 야렛이요 그이는 마할렐라리요 그이는 가인아니요 그이는 에노스요 그이는 셋이요 그이는 아담이요 그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우리 한번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성경 읽으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제목 한번 볼까요? 시작. 누가복음에서 말하는 예수님의 족보라는 말씀을 가지고 누가복음 강해 계속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이제 본문을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 이제 혹시 헷갈리시는 분이 이제 우리가 본문을 읽다가 마음에 들까봐 해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9절을 보면은 족보 가운데 그이는 예수요라는 이름이 등장하잖아요. 여기에 있는 예수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아니라 그냥 예수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호수아 호세아의 헬라식 이름이 예수가 되는 거예요. 이처럼 예수라는 이름은 성경에 종종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는 예수라는 이름은 그 당시 때는 굉장히 흔한 이름이었어요. 여러분,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이제 구원하옵소서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잖아요. 당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로마의 식민지를 받고 있던 이스라엘은 지긋지긋한 로마의 압제라는 현실에서 벗어나고픈 소원을 담아서 아들이 태어나면은 예수라는 이름을 많이 지어줬어요. 그런데 진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런데 그분은 로마의 식민지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후에는 이 예수라는 이름이 쓰여지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 복음을 아는 성도들은 그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라는 이름이 너무나 거룩하기 때문에 쓰지 않은 것이고, 믿음이 없는 자들은 십자가에 죽은 자들은 저주받은 자들이라 그 이름을 쓰면 저주를 받는다고 생각하여 그 이름을 쓰지 않은 거예요. 그러나 제가 생각할 때 십자가 이후에 예수라는 이름이 쓰이지 않은 진짜 이유는 이제 더 이상 예수는 없다라는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다른 예수는 없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해방시킬 다른 예수는 이제 더 이상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제 예수라는 이름은 예수님 이후에 더 이상 쓰여지지 않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본문을 읽으면은 중복되는 이름이 많잖아요. 중복되는 이름이 많고 똑같은 이름이 많고, 그러니까 29절에 있는 예수는 다 아시는 내용이겠지만 그 예수님 왜 여기 또 예수가 있어? 그런 뜻이 아니라는 거 이제 나누고, 이제 오늘 본문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에 집중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은 23절에 이제 이렇게 시작해요. 사람들이 아는 대로,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사람들이 아는 대로. 그러면 이 뜻은 무슨 뜻이 되냐면은 예수님은 사람들이 아는 대로 요셉의 아들이었어, 이 뜻이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아는 대로. 다른 생각하시면 안 되고, 창밖을 보시면 안 되고, 목사님 꼭 봐주셔야 돼요. 오늘은요, 사람들이 아는 대로 예수님은 요셉의 아들 목수였다라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람들이 알고 있는 사람 예수였어요. 사람들 눈에는 예수가 특별한 존재가 아니었단 말입니다. 요셉의 아들 목수였어요. 그렇게 목수의 아들로 사시다가 이제 백성들이, 우리가 지지난주에 봤죠, 요한에게 죄사함을 받는 세례를 받으실 때 예수님 역시 요한에게 와서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세례를 받으시는 예수님은 여전히 사람들에게 사람들이 아는 대로 목수의 아들이었어요. 그리고 세례를 주는 세례 요한 역시 그의 눈에는 자신의 사촌 동생인 예수로만 보였어요. 그런데 사촌 동생인 예수에게 세례를 베풀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예수님에 강림하시고, 그리고 음성이 들리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라고 하는 말씀이 임했을 때, 그제서야 세례 요한이 예수님은 사람들이 아는 대로 요셉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섭리인 그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족보가 시작이 됩니다. 24절부터 이제 쭉 족보가 이제 시작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예수님의 세례 사건 이후에 갑자기 예수님의 족보가 뚱딴지처럼 딱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세례를 받으셨더라. 근데 이어지는 게 그 광야로 나가는 예수님 시험 받은 게 아니고, 갑자기 예수님의 족보가 77명이나 되는 그 이름이 뚝 기록된 것은 사람들이 아는 대로 예수님은 사람의 아들이었는데,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림으로 말미암아 그는 사람이 아니고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었어라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오셨는지 위에서 끝끝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이 오셨다는 족보가 여기에 딱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겠죠? 네. 자, 오늘 본문 23절에서 38절까지는 발음도 어렵고 익숙하지도 않은 77명의 이름이 쭉 나열되어 있어요. 사실 낳고와 죽고 그리고 알지도 못하는 이름들이 나열되어 있는 족보와 또 이름이 쭉 기록되어 있는 그 성경의 장은 사실 읽는 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따분하기도 하고 흥미도 사라지고, 그렇기 때문에 족보라고 하는 본문에서 은혜를 발견하여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가를 발견하여 사실 여러분에게 설교를 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일주일 동안 설교를 준비하면서 도대체 이 족보에서 무슨 은혜를 발견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갈등도 있었고, 그래서 여러분 몰래 살짝 넘어갈까? 지난주에 욥을 했으니까 이제 살짝 넘어가서 누가복음 4장으로 넘어갈까 하는 인간적인 간사함이 솔직히 제 안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모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를 기록하고 있다는 그 진리의 말씀 앞에 성경의 어느 한 구절도 소홀히 할 수 없음을 알기에 오늘 주어진 본문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은혜와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라고 하는 복음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참고로 예수님의 족보는 성경 66권 가운데 마태복음 1장과 누가복음 3장에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왕 족보를 나누는 김에 오늘은 누가복음에 있는 예수님의 족보를 나누고,
다음 주에는 마태복음에 있는 예수님의 족보를 나누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들어서 다음 주에는 마태복음에 기록된 예수님의 족보를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마태와 누가 두 복음서를 비교해 보면은 마태복음에 기록된 족보와 누가복음에 기록된 족보가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저 안 보는 분 있어요? 저 다 보셔야 돼요.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어쩌면 평생에 오늘 아니면 또 못 들을 수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꼭 들어주세요. 자, 두 족보가 다르는데 마태복음의 족보는 아브라함부터 시작을 하여서 예수님으로 끝이 나는 보편적인 나스니라고 하는 낳고 나스니라고 하는 하향식의 족보로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한번 볼게요. 마태복음 1장 여러 번 읽어주세요.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자, 아브라함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시작.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오늘 마태복음 족보를 보면은 낳고 하면서 위에서 밑으로 내려오는 하향식으로 족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의 족보는 아브라함부터 시작을 하여 예수님으로 끝이 나므로 예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을 따라 오신 분이며 다윗의 자손으로 다윗의 왕권을 가지고 이 땅에 왕으로 오신 분임을 마태복음 족보는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태의 족보를 보면은 아브라함에서 다윗으로 연결이 되고 다윗은 솔로몬과 유대의 왕으로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누가복음의 족보는 마태복음과 반대로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누가복음 3장 23절 38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할 때 30세쯤 되시니라. 사람들이 아는 대로는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의 위는 헬리오 그 위는 에노스요 그 위는 셋이요 그 위는 아담이요 그 위는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니까 마태복음의 족보는 위에서부터 밑으로 낳고 하면서 내려오는데 누가복음의 족보는 예수님으로 시작하여서 그 위는 하면서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출발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그 누가복음의 족보는 상향식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은 하향식이고 누가복음은 상향식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는 예수님의 출발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마태복음은 아브라함부터 시작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아브라함 위에 있는 창세기에 있는 인물들을 쭉 기록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노아도 나오고 레멕도 나오고 무드셀라, 에녹, 에노스, 셋, 아담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그 위는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했다라는 것을 증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누가는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한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상향식 족보를 통하여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야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으면 끄덕끄덕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한 번만 더 인사할게요. 말씀에 꼭 집중합시다. 자, 그리고 하향식, 상향식이라고 하는 순서만 바뀌었지 두 족보를 보면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의 내용은 두 족보가 동일해요. 예, 동일해요.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는 동일해요. 그런데 다윗 이후부터 마태복음의 족보와 누가복음의 족보의 노선이 판이하게 달라져요. 여기서부터 이제 다윗 이후부터 두 복음이 또 달라집니다. 자, 먼저 마태복음에서는 다윗의 직계 후손을 솔로몬이라 이야기해요. 우리 마태복음 1장 6절 7절입니다. 시작.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고 르호보암은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는 아사를 낳고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고. 이거 우리가 너무나 상식적인 얘기잖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다윗의 계보는 다윗의 그 족보는 다윗 이후에 솔로몬으로 이어진다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다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상식이고 사실이 됩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을 보면
다윗의 직계 후손이 솔로몬이 아니에요. 솔로몬이란 이름은 누가복음에 등장을 하지도 않고 찾을 수도 없고, 솔로몬이 있어야 할 그 자리에 나단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자리에 이제 들어갑니다. 누가복음 3장 31절입니다. 시작. 그 이는 멜라요, 그 이는 맨나요, 그 이는 맞다다요, 그 이는 나단이요, 그 이는 다윗이요. 누가복음은 상향식으로 기록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나단 위에는 다윗이요라고 하는 말은 다윗의 아들이 누구란 말이에요? 나단이라는 말이에요. 마태복음에는 다윗의 계보가 다윗의 솔로몬으로 이어지는데, 여러분 나단이라는 이름 들어보셨어요? 나단 선지자 말고요. 나단이라고 하는 정말 익숙하지 않은 그런 존재가 솔로몬이 있어야 할 자리에 있는 거예요. 다윗의 왕통의 계보가 솔로몬이 아니라 지금 누가복음에서는 나단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왕통을 받은 사람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솔로몬이 맞아요. 그런데 왜 누가복음에서는 솔로몬이 아닌 나단이라는 존재를 세운 것일까요? 도대체 왜 누가복음에서는 솔로몬이 아닌 나단으로 다윗의 계보가 이어지고 있는 것이고, 왜 여기서부터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의 계보가 달라지게 되는 것일까요? 그럼 우리가 나단이라는 사람이 누군지 한번 봐야겠죠. 그런데 애석하게도 성경에는 나단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하여 기록되어 있는 본문이 많지가 않아요. 세 군데밖에 없어요. 사무엘하 5장 14절, 역대상 3장 5절, 역대상 1장 4절, 이렇게 세 군데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재밌는 것은 이 세 가지 내용이 다 똑같다는 거예요. 나단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성경을 보고 싶은데 이 세 군데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 다 똑같아요. 그 중에 역대상 3장 5절 한 번만 읽어볼게요. 시작. 예루살렘에서 그가 낳은 아들들은 이러하니 시므이와 소밥과 나단과 솔로몬은 네 사람은 다 암마엘의 딸 밧수아의 수생이요. 성경의 세 군데 내용이 다 이 내용인 거예요. 밧수아는 누구를 말하냐면은 밧세바를 말합니다. 밧세바. 그러니까 이 내용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밧세바를 통하여 아들들을 낳았는데 시므아와 소밥과 나단과 솔로몬이라는 아들을 낳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다윗이 밧세바의 불륜으로 첫 번째 아기가 태어났을 때 그 아기가 하나님의 진노하심으로 아기 때 죽잖아요. 그 뒤로 4명의 아들이 태어난 거예요. 여러분 아기가 죽고 솔로몬이 태어난 게 아니에요. 우리 그렇게 생각한단 말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 이후로 4명의 아들이 태어났고 솔로몬은 가장 막내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근데 솔로몬 위에 지금 누가 있어요? 나단이 있잖아요. 여기 보이세요? 나단 보이세요? 솔로몬 나단. 그러면 나단은 솔로몬의 뭐가 되는 거예요? 형이 되는 거예요. 형. 그런데 이게 전부예요.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나단에 대해서는 이게 전부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나단이라는 사람을 다윗이 밧세바에게서 낳은 한 아들로만 언급하고 있지, 그가 도대체 누구이며 그가 도대체 어떤 일을 했고 어떤 인물에 대해서는 전혀 다루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왜 누가가 다윗의 직계 후손을 솔로몬으로 세우지 아니하고 나단이라고 했는지에 대한 의문을 풀어가는 것은 사실 쉬운 일이 아니에요. 자, 그럼 이제 왜 누가가 다윗의 계보를 솔로몬이 아닌 나단에게 두었는지에 대하여, 그 의문에 대하여 하나씩 답을, 의문점을 한번 찾아가 보도록 할게요. 우리 말씀 두 개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6절, 누가복음 3장 23절입니다. 시작.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누가복음 3장 23절이요.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의 위는 헬리오. 여기 보면은 마태복음의 족보를 보면은 요셉의 아버지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그러니까 요셉이 야곱이 요셉의 아버지라고 마태복음에서는 기록하고 있고, 누가복음에서는 요셉의 아버지를 헬리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요셉에게는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이요, 요셉에게는 아버지가 지금 2명이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의 아버지는 야곱이고 누가복음의 아버지는 요셉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야곱과 헬리는
동일 인물이 아니라 다른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지금 요셉의 아버지를 둘로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이유 때문에 족보에 대한 설교가 어렵고 까다롭고 심지어 힘든 거예요. 자, 그럼 누가 진짜 요셉의 아버지가 되는 것일까? 야곱일까? 헬리일까? 여러분, 야곱은 뭐 많이 들어봤지만 헬리라는 이름은 여러분 익숙하지 않을 거예요. 헬리가 누구인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여러 가지 설을 여기서 다루다 보면 시간이 너무 많이 가고 여러분들 더 헷갈리기 때문에 그 중에 가장 신빙성 있는 것을 기반으로 말씀을 풀어보려고 합니다. 그것은 헬리가 마리아의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요셉의 부인 마리아의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에게 있어, 여러분들이 말씀 잘 듣는지 안 되냐면 질문해 볼게요. 요셉에게 있어 헬리는 어떤 존재가 되는 거예요? 장인어른이 되는 거예요. 장인어른. 그리고 마리아의 가문 역시 유다 지파인 다윗의 후손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장인어른도 요셉에게는 뭐가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그러니까 누가복음의 족보에 마리아의 아버지 헬리가 아닌 요셉의 아버지 헬리라고 기록된 이유는 당시 족보는요, 누가는 유대인들의 그 관습을 따라서 족보를 기록했는데 여자 이름이 들어가면 안 돼요. 그래서 마리아에 들어갈 이름에 요셉의 이름을 넣어서 지금 남자들의 이름으로 족보가 만들어진 것을 누가복음에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의 헬리는 요셉의 아버지가 아니라 요셉의 장인어른 마리아의 아버지가 되는 것이고, 마태복음의 야곱이 바로 요셉의 친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 사실로 나단이라는 인물에 대한 50%의 궁금증이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나단의 후손이 바로 마리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은 솔로몬을 시작으로 요셉으로 계보가 이어진 것이고, 누가복음은 나단으로 시작하여 헬리, 즉 마리아 쪽으로 계보가 이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자, 그럼 50%가 이제 해결이 됐어요. 자, 그럼 이제 나머지 풀지 못한 50%의 퍼즐을 한번 맞춰보겠습니다. 그러면 누가 진짜 다윗의 후손이냐는 거예요. 나단이냐 솔로몬이냐. 둘 중에 한 사람이 다윗의 후손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분명히 솔로몬이 다윗의 후손인데 왜 누가복음에서는 나단을 솔로몬의 후손으로 썼냐는 말입니다. 다윗을 기준으로 마태복음은 솔로몬으로, 누가복음은 나단으로 왕통이 이어지고 나눠지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적통은 솔로몬이 맞기 때문에 누가복음 역시 솔로몬으로 이어져야 한단 말입니다. 아무리 나단이 마리아 쪽이라 하더라도. 그런데 왜 누가복음에서는 솔로몬의 이름조차 거론되지 않고 나단이라고 하는 솔로몬의 형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냐는 거예요. 원래 법적으로 이야기를 하면은, 법으로 이야기하면은요, 솔로몬은 왕이 돼서는 안 돼요. 다윗의 네 아들 중 두 아들이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는데 죽었는지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나단과 솔로몬이 남았으면 법적으로 하면은 나단이 왕이 되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나단으로 왕이 이어져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나단을 왕으로 세우라고 하지 아니하고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솔로몬은 원래 법적으로 왕이 될 사람이 아니고 나단이 왕이 되어야 되는데 왕이 되지 않아야 될 사람은 왕이 된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은혜란 말입니다. 은혜. 우리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인데 그분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거예요. 솔로몬은 왕이 될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왕이 됐어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세움을 받은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순종하고 하나님만 예배하고 하나님만 섬겨야 함에도 불구하고 솔로몬과 그의 후손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계속 악행을 행하고 우상 숭배를 행하고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자, 열왕기하 24장 9절입니다. 시작. 여호야긴이 그의 아버지의 모든 행위를 따라서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하나님은 계속해서 참으시고 용서하시고 참으시고 용서하셨는데 더 이상 하나님이 참지 않으시는 거예요. 우상숭배와 악을 행하는 그들을 하나님은 항상 용서하셨고 항상 참으셨고 다시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계속 악행과 죄악과 우상숭배를 행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더 이상 하나님은 이들의 악행과 죄악을 용서하실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여호야긴이라고 하는 이 왕, 그러니까 여러분 들어보시면 여호야긴은 유다의 19번째 19대 왕이 되는 거예요. 19대 왕. 여호야긴 왕 19대 왕이 되었을 때 그때 하나님이 저주를 내리세요. 솔로몬의 후손이에요. 솔로몬의 후손 19대 여호야긴입니다. 하나님이 이제 저주를 내리시는데 어떤 저주를 내리시냐?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이 사람이 자식이 없겠고 그의 평생 동안 형통하지 못할 자라 기록하라. 이는 그의 자손 중 형통하여 다윗의 왕위에 앉아 유다를 다스릴 사람이 다시는 없을 것임이니라 하시니라. 자, 예레미야 22장 30절 말씀에 부제가 있어요. 부제가 뭐냐면은 고니야 왕을 심판하시다라고 부제가 이게 조그맣게 있으면서 그리고 이 저주의 말씀이 등장을 합니다. 그럼 고니야 왕은 누군가? 여호야긴을 고니야 왕이라고 얘기해요. 동일 인물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솔로몬의 후손 19번째 왕인 고니야 여호야긴에 와서 더 이상 그들의 죄를 참지 못하고 그들을 심판하시고 그들을 저주하시는데 그 내용이 뭐예요? 자식이 없을 거야. 예, 잘 들어보셔야 돼요. 너 이제부터 너는 자식이 없을 거야. 그 말은 뭐예요? 후손이 끊긴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의 후손이 여호야긴에서 끊겨버리는 거예요. 예, 별로 이제 안 놀라시는군요. 이제 들어보세요. 너희는 자식이 없겠고 다윗의 왕위에 앉아 유다를 다스릴 사람이 다시는 없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한단 말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다윗의 후손은 여러분 여호야긴에서 끝났다는 얘기예요. 더 이상 이제 후손은 내려오지 않는 거예요. 마태복음 1장 11절 말씀입니다. 시작.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갈 때에 요시야는 여고냐와 그의 형제들을 낳으니라. 그러니까 이제 바벨론으로 이 여고냐 왕이 여호야긴이 19번째 왕인데 끌려간 거예요. 포로로 끌려갔어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여러분 남유다는 유다의 왕이 20명이 있었어요. 20명이 있었는데 여호야긴이 19번째 왕이고 그러니까 마지막 왕이에요. 사실은요. 이 여호야긴 여기서 끝나버려요. 하나님 저주 내리심으로 말면 후손이 딱 끊겨요. 그 20번째 왕은 뭐냐? 여호야긴의 삼촌이 시드기야라고 하는 사람이 왕으로 세워지는데 그 왕은요 그냥 바벨론이 그냥 세운 거예요. 이미 망한 유다 다스리라고. 그리고 결국 이 시드기야가 눈이 뽑혀서 죽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야긴의 이 남유다의 다윗의 후손의 실질적인 마지막 왕은 여호야긴이 되고 이 여호야긴이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아 이제 자식이 없어요. 역사적으로 보면은 거세를 당해요. 거세를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거세를 당합니다. 그러니까 자식을 못 낳아요. 그리고 바벨론에서 평생을 삽니다. 뭘로요? 환관으로 살아요. 여호야긴이요, 고니야가요. 그리고 월급을 받으면서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의 후손은 여기서 끝이 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질문 드릴게요. 그럼 족보가 쓰여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후손이 끊겼는데. 그러면 퀘스천 마크가 들죠. 그럼 우리가 보는 누가복음의 족보는 뭐고 마태복음의 족보는 뭘까? 지금 다윗의 후손이 여호야긴에서 끝이 났는데 그러면 족보는 여러분 여호야긴에서 끝이 났더라라고 거기서 족보는 끝이 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족보가 이어질 수 있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솔로몬은 하나님으로부터 왕통을 명받았지만 혈통이 저주를 받았고 나단은 원래 법적으로 왕이었지만 혈통으로는 하나님 말씀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왕으로 다스릴 권한이 없어요. 나단도 안 되고 솔로몬도 안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족보는 여고냐인 여호야긴에서 중단이 되었어야 합니다. 후손이 더 이상 없기 때문에. 그런데 어떻게
마태복음의 족보가 이어져서 예수님까지 오고 후손이 끊겼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누가복음의 족보가 이어져서 예수님께 왔냐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과 예수님의 중간에 우리가 이거죠. 심지어 이 수많은 사람들은 누구냐는 거예요. 후손이 끊겼음에도 불구하고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 자, 우리 마태복음 족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2절 말씀 시작.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에 여고냐는 스알디엘을 낳고 스알디엘은 수르바벨을 낳고. 그리고 누가복음 3장 27절입니다. 시작. 그이는 요하나니요 그이는 레사요 그이는 수르바벨이요 그이는 스알디엘이요 그이는 네리요. 자, 여기 이제 마태복음과 이 누가복음을 보면은 동일한 인물이 이제 두 명이 나와요. 동일한 인물이 마태복음 1장 12절과 누가복음 3장 27절 보면은 동일한 인물이 두 명 나오는데 수르바벨과 스알디엘이라고 하는 동일한 인물이 이제 나옵니다. 수르바벨이 누구인지 얘기하면 또 분량이 많아져요.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니까 다음에 시간 있으면 나누고요. 짧게 설명을 드리면 수르바벨은 스알디엘의 아들인데 양자예요. 양자. 자, 한번 따라해 볼까요? 양자. 그리고 이 양자라는 것이 우리의 궁금증을 풀어줄 키워드가 되며 나단과 솔로몬의 혈통과 왕통의 딜레마를 푸는 열쇠가 되는 거예요. 자, 말씀드렸듯이 여호야긴 여고냐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더 이상 후손을 생산할 수 없는 자가 되었습니다. 핏줄로는 이제 더 이상 그는 아들을 볼 수가 없어요. 근데 마태복음 1장 12절 말씀 보여줄까요? 마태복음 1장 12절 그 위에. 근데 여기 보면은 여고냐는 여호야긴이에요. 여호야긴은 스알디엘을 낳고. 이게 뭔 일이에요 도대체? 거세를 당해가지고 하나님이 저주를 받아 넌 더 이상 이제 아들이 없어, 너는 후손이 없어. 근데 지금 족보를 보니까 여고냐는 스알디엘을 낳고 어떻게 낳냐는 거예요. 아기를 못 낳는데. 더군다나 여러분 역대상 3장을 보면은 이 여호야긴이요 스알디엘만 낳은 게 아니라 이 뒤로 6명의 아들을 낳아요. 그래서 여호야긴에게는 7명의 아들이 있었어요. 자, 거세가 되어 바벨론의 황관이 된 여호야긴에게 어떻게 이런 많은 아들들이 있었어요? 정답은 뭐라고요? 두 글자 시작. 네, 양자요. 핏줄로 안 되기 때문에 여호야긴이 양자를 입양을 했습니다. 7명의 아들을요. 그리고 그 첫째 아들이 스알디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2절에서는 여고냐가 스알디엘을 낳았다고 이야기하지만 누가복음 3장 27절에서는 스알디엘의 아버지가 여고냐가 아니고 넬이라고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진짜 아버지가 넬이에요. 그러니까 넬이의 아들이 스알디엘인데 여고냐가 그 스알디엘을 자기의 아들로 양자로 입양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다는 멸망을 했고 다윗의 후손은 여러분 끊어진 거예요. 끊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런 방식으로 다윗의 후손을 계속해서 이어져 내려오게 하심으로 예수님까지 오게 만드신 거예요. 이게 바로 후손이 끊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후손이 계승되어질 수 있었던 족보에 숨어있는 비밀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성경을 보면서 가장 크게 착각하고 있는 한 가지 중에 뭐냐면, 여러분들이 아주 크게 속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수님을 뭐라고 했냐면 다윗의 핏줄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다윗의 혈통을 따라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 그것은 성경을 모르는 진짜 무식한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다윗의 혈통은 저주를 받아서 끊어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다윗과 맺으신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시기 위하여 다윗의 혈통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다윗의 뭘로 오신 거예요? 후손으로 오신 거예요. 어떻게요? 양자로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셉의 친자로 오신 게 아니란 말입니다. 친자는 저주받은 혈통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친자로 오시면 우리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시는 메시아가 될 수가 없기 때문에 절대로 예수님은 다윗과 피 한 방울 섞이면 안 돼요. 그래서 다윗의 혈통으로 오시면 안 돼요. 저주받은 핏줄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다윗의 혈통이 아닌 후손으로 오셨는데 양자로 어떻게 해요? 성령으로 잉태하셨잖아요. 그 양자란 말입니다. 양자로 오셔서 실제적인 다윗의 왕권을 이어받고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신 거란 말이에요. 자, 하나님은 이렇게 당신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심으로 인하여 누가복음의 나단 쪽으로는 법적인 왕통을 이어가게 하셨고 마태복음의 솔로몬 쪽으로는 실제적인 왕통을 받게 하심으로 나단과 솔로몬 그리고 마리아와 요셉의 양쪽을 다 충족시키고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진짜 왕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누가복음 3장 23절 38절 이제 말씀 정리할게요. 시작. 예수께서 가르침을 시작하실 때 30세쯤 되시니라. 사람들이 아는 대로는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의 이는 헬리요 그 이는 에노스요 그 이는 셋이요 그 이는 아담이요 그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누가의 족보는 여러분 예수님으로 시작하여 하나님으로 끝이 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하나님으로 연결된 이 족보 안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족보 안에는 누가복음의 족보 안에는 솔로몬이라고 하는 위대한 왕의 이름이 아닌 성경에 딱 한 구절 기록되어 있는 나단이라고 하는 자랑할 만한 것도 내세울 것도 없는 그런 존재가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읽은 그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은 사실 이름도 없고 빛도 없고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세상이 말하는 화려한 영웅적인 인물이 누가복음의 족보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심지어 저주받은 사람들로 가득합니다. 여고냐는 심지어 저주를 받았는데 여러분 마태복음의 족보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처럼 죄인이며 낮고 천한 자들이 예수님의 족보에 오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족보에 저와 여러분도 이어져서 기록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한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담으로 시작해서 족보에 등장하는 모든 이름들은 전부 사망을 당해야 하는 저주를 받아서 그 후손이 끊어져야 되는 그 이름임에도 불구하고 그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다시 생명을 얻고 다시 왕노릇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족보에서 예수님의 이름이 사라지고 족보에서 예수님을 삭제한다면 여러분 이 족보는 그저 사람의 족보로 끝이 나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했다 해도 끝은 인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뭐예요? 심판을 당하는 거예요. 인간으로 끝이 나면은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으로 맞춰졌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사람으로 끝이 나면 여러분 우리는 전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라를 위기에서 구한 영웅도 심판받는 거고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평생 봉사하고 산 사람도 심판을 당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인간의 운명이에요. 이런 운명에 갇힌 것이 저와 여러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을 해도 안 되는 존재예요. 그래서 족보가 예수님으로 끝이 나는 것이고 족보가 예수님으로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 전부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은 사람들이 아는 대로 그저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 족보 안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비밀과 은혜를 알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벌레보다 못한 우리들을 당신의 생명의 가문의 가죽으로 만들어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벌레의 아들이 되어주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당신의 아들로 입양을 시킨 그 은혜만 보이게 되는 거예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주에 마태복음 족보 이어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